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제 41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몇 가지 주제래요? 5가지 주제로. 그것을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기록하고 또 중간에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전해주신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강화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말씀은 바로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태도와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작년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많은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5장에서부터 나오는 팔복입니다. 다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사십시오. 온유하게 사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의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쭉 이렇게 적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쭉 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주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도전하는 내용들, 그죠? 바로 이 부분이 그렇게 결론 부분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결론하고 도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 2가지의 상반적인 단어를 대조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이 2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24절부터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 2사람을 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아느냐, 그것의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하면서 주로 그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죠. 특별히 구약시대, 그죠? 특별히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항상 그들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종종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약간 조금요. 예, 사실 이 시대에는 그런 말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는 조금 위험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 계시가 종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처음 이 성경 기자에게 주셨던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큐티 시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것이 어떻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모습이 겉으로는 양과 같이 매우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참 교회가 또는 목사가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참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은 무엇이 항상 있습니까? 가짜가 항상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끼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압니까? 전문가들만 아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에게는 유리 쪼가리 막 갖다 주면서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지요. 예? 그런데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도 많은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짜도 얼마든지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매우 미사여구를 쓰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처럼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 속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 저희 교회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한 10그루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바로 쓰레기통 앞에 뒷문에서 가면은 이제 이번 올해 보니까 손가락만큼 이렇게 굵어졌는데 그래도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한 그루에 적어도 한 100불 정도 주고 산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살아났어. 그런데 이 감나무가 따뜻한 지방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심을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꼭 연구를 해보니까 감나무가 추운 지방에 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베이징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베이징 집집마다 감나무야. 어이구, 이 추운데 이렇게 추운 감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감나무 심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찾아가지고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몇 년 되니까 하여튼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가 나중에 진짜 좋은 감나무인지 나쁜 감나무인지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볼 때. 그죠?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저에게 파는 사람이 진짜 감나무를 팔았는지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참아야 돼. 그때까지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돼. 예? 그죠? 그 열매를 보고 그 감나무가 돌감나무인지 좋은 돌감인지 좋은 감인지 우리가 좋아하는 단감인지 또는 크게 홍시 되는 감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열그루가 이제 제 키보다 크게 자라면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명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집에 감나무를 심기 원하면 지금부터 감 씨를 가지고 감을 하나 키우세요, 집에. 그 감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때 우리 교회에 좋은 감을 접붙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 감나무를 하나 키우셔야 다음에 접붙이게 하면은 좋은 감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가정에 가지게 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럴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일날 교회를 오고 그걸 봐가지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좋은 말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말을 너무나 잘해. 목사가 말도 잘하고 설교도 3단 논리를 통해서 잘해. 연구를 잘해. 그리고 목사님이 때로는 기도를 하면은 성도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실제로. 그죠? 가짜 선지자는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좀 이렇게 모양이 달라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를 가져도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라 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고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참 그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참 더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성도님은 참된 성도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봐가지고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인격 속에서 이토록 놀라운 모습이 그 삶 전체에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그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삶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고 성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느 날 한 번 맺히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삶이 어려울 때나 또는 풍요할 때나 또는 내가 시험이 들 때나 아닐 때나 또는 가끔은 실수를 할지라도 또다시 지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로는 다윗 왕처럼 실패를 할지라도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기계적인 사람이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인정도 없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정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하는 요한, 사도 요한은 그 별명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 별명이 무엇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 쉬운 말로 하면 번개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번개뿌리라는 그런 별명을 줍니까? 성격이 뭐 아주 급한 거예요. 그냥 번개뿌리야. 제 친구 중에도 별명이 라이타돌이라는 친구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번개뿌리야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점차적으로 그가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별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일만 열면 불평하던 그런 사람도, 그런데 주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는가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말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말만 놓으면 기쁨이 나오고 그냥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애쓰고 베풀기를 애쓰는 그런 평화의 존재, 피스메이커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폭력을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의 마음을 콱콱 찌르는 사람, 행동을 하면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싸움 닭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는가 했더니 어느 날부터는 바보 같아. 누가 와서 쿡 찔러도 웃기만 웃고, 그냥 별소리 다 해도 별로 뭐 알지, 그것이 뭐 자기를 나쁘게 보는 것인지 그런 줄도 모르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낼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열매가, 우리가 뭐 100가지 열매를 다 맺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이런 면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삶의 열매가 열리는군요. 내 가족이 알고 내 친구가 알고 나를 오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는, 그리고 나도 아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선지자고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튼튼하게 집을 지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대강 지어진 이 집을 비유를 하면서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지은 집이 그 말씀이 순종이라는 것이 시멘트가 되어지고 콘크리트가 되어지고 타르가 되어져 가지고, 그죠? 그냥 이 모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고 든든하게 반석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그런 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래라고 하는 것, 자리로 하는 것, 참 이것을 누가 처음에 이걸 발명했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거기에다가 잘 섞어주면은 이 시멘트, 섞어주면은 거기에다 물을 부으면은 이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 든든한 건축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래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냥 놓으면은, 놔두면 그냥 부러지고 바람이 나와도 날아가는 거, 그냥 자갈들 보면은 뭐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붓고 적당한 비율의 물을 붓고 섞어가지고 두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여러분, 현 시대에 이 콘크리트 없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단단한 나무 집을 짓고 심지어는 100년이 넘기까지 튼튼한 그런 댐도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자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푸석푸석 부서지는 모래와 같은 존재예요. 푸석푸석 부서지는 모래와 같은 존재.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물을 쭉쭉 부어주시고 그것이 햇볕에 탁 드라이하게 되어지면은 튼튼하게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지어진 것 같은 그런 탄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그죠? 종이와 같이 쭉 찢으면 찢어지는 존재. 정말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찢으면 찢어지는 존재. 이 약한 종이도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은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모래와 같은 존재, 깨어지긴 쉬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때 위대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입니까? 또 미국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예.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현 시대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 시대는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실로 아는 것이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레벨 이걸 가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지식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가지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사는 특별히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연구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약 한 5년 정도 교회에 그냥 좀 성실하게 다니면은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냥 대부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다 읽으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지 거의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보처럼 다 앉아 있으면서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얼마나 착하셔. 가도 아는 말도 들으면서 아멘 해주시고, 모르는 것 좀 고개도 끄덕거려 주시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한 5년 정도 다니면 다 아십니다. 진리를 잘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죠? 그걸 잘 알아야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학위도 딸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아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으면 반드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살면 바보로 찍힐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살면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뒤처질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살면 너무나 많은 손해가 일어날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야가 빠졌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내 삶이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세워지는 그런 핍박을 받더라도,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핍박을 받더라도 의를 행하십시오, 이 말씀, 말은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여러분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핍박하겠다고 그러고 내 삶의 터전을 뺏어가겠다 그러고 나를 고문을 하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도 빼앗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그 말을 하는데도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를 이제 더 이상 안 믿을게요. 그 말 한마디면은 가족이 편안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그렇지만은 정말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존재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모든 것이 내 주의로, 내 본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본의적인 삶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생각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줘도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우리 생각 다 하지 못하잖아요. 응? 얼마나 정말 한국에서도 보면 요즘에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학대해가지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내가 올챙이적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어릴 때의 그 생각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되면은 며느리적 생각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 되면은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아들 때의 그 생각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라. 정말 이것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으로부터 죽음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내 죽음이 들어와도 그것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이 진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때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엄청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지식과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열심히 프랙티스하고 실행하는 이 지식의 차이는 때로는 천국과 지옥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겉으로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연약한 자라고 그것을 합리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하는데, 실천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입을 꼭 깨물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에게, 주의 너무나 귀한 백성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도, 목사라고 하는 제 속에도 아직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편견이 있고요, 아직도 내 속에는 참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으로 고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속에 아직도 이기적이고 욕망이, 욕심이 아직도 나를 정말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생활 속에서 온전히 적용해낼 수 있습니까?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